헤세드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크게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 교살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만큼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시편 거의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다윗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가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자가 있을까? 과연 이 땅에? 여러분,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9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그렇게 축복했구나, 그를 그렇게 인정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9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하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했던 블레셋 백성들을 이제 다윗이 공격을 해서 항복을 받게 돼요.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땅의 일부를 빼앗아 버리죠. 지금까지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게 되면요, 항상 누가 먼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요. 그 내용이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도 그랬고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항상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였거든요. 철이 아주 없거든요. 무기 자체가 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쳐들어갈 수가 없었어. 약자의 입장이었어. 당하기만 하죠.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 여러분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8장 1절을 보게 되면 반면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함으로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은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자신 없으면 여러분 공격을 못 해요.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전쟁 위기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못 해요. 자신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자신 있을 때만.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과 국제 정세를 봐서 하는 것이지, 그냥 힘도 없는데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한다?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서 이렇게 항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미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나라가 굉장히 지금 부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동쪽의 모압, 북쪽의 소바, 그리고 아람과 같은 적들과도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방 나라들은요,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통치하게 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국내외적으로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선 대외적인 영역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든든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와 여러분 싸우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누구 편? 다윗 편이에요. 다윗 편. 다윗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아브라함 편. 아브라함 편.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계명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편들어 주신다면 그것만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만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요, 대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는 지금 대외적으로 봤죠. 대내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다윗은요, 모든 백성에게 사심없이 대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누구를 사랑해요? 지도자인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의 리더십을 존중해줘요. 다윗 하면요 다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라가 여러분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내적으로는 똘똘 뭉쳐 있으니 여러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요 아마 천국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최고의 나라일 거예요. 이렇게 내치도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게 된 다윗 왕국은 나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큰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란 게 과거를 잊고 그 행복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구리 올챙이적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잊고요, 현재 여러분 행복하면요 그 행복에 취해서 살아요. 옛날 일을 떠올리지 못해.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만큼은 달랐어요.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난 요나단과의 우정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항상 누가 도와줬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알려줘요. 정보를 알려줘서 항상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과 같이 아꼈던 자였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윗은 다음과 같이 애통하고 있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남녀간의 사랑보다도요 그 우정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는 마음과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보통의 우정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다음의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형벌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언약을 맺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돼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요나단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묻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9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또 9장 3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9장 1절에도 은총이 나오죠. 근데 9장 3절에도 은총이 나와요. 또 나옵니다. 9장 7절. 9장 7절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단어는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여러분 같은 여러분 단어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은혜예요. 은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울에 대한 복수심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향한 신실함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죠. 9장 1절, 9장 3절, 9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베풀겠다라는 은총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은총, 여러분 은혜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언약적 사랑이 담긴 우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우정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은총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맺는 일반적인 우정과는 달라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우정 있죠? 친한 여러분 친구들 있죠? 그런 우정.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는 우정.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가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학교 친구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친구들은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게 이 교회 친구들이야. 하나님 믿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정말 친구들을 사귈 때는 교회 내에서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여러분 단순히 불쌍하고 연민이 들어서 베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은총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요 가졌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불쌍한 그 사울의 집안에서 그냥 그 후손들을 돕겠다 그런 의미로 취급하기 쉬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다윗은 3절을 보게 되면요 3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절 9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단순히 은총이라 하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푼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길보아산 전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이제 패해서 죽게 되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제 무비보셋의 유모가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왕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왕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족들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씨를 말리려고. 여러분 굉장히 두려우니까 이 5달짜리 된 아기 이 무비보셋을 여러분 빨리 안고 뛰다가 떨어뜨린 거야. 근데 여러분 전쟁 도중에 무슨 치료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빨리 숨어야죠. 이 블레셋이 여러분 얼마나 위협입니까? 찾으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치료를 못 받고 평생토록 이제 절개된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본래 정상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왕의 아들의 아들, 왕의 손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장애가 생겨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에게 닥친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면. 그런데 장애를 당한 상황이기에 그런 분노도 쉽게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자신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여러분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장애인 인권이 여러분 많이 강화됐지만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장애인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장애인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내고 싶은데도 화도 내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심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분노는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아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울 거예요. 그러기에 한 작은 마을에 숨어서 조용히 지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궁궐에서 사람을 보내서 막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이젠 사울의 집안에서 하나 남은 자신조차도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제 끝났구나. 나도 죽이면 이제 끝났구나. 뭐 왕이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피할 수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이런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자마자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요. 바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읽었던 것이죠. 그러게 다윗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무비보셋이지만 다윗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여러분 나이볼로 보게 되더라도요 요나단이 형이니까 형뻘이잖아요. 요나단이.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자녀뻘, 조카뻘이에요. 도쿄뻘. 그렇죠. 손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요. 이미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된 입장이에요.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법이 여러분 곧 법이죠. 왕의 마음이 법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친아들 왕자들 대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떤 나머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물질적인 보상으로 나타나요. 본문 7절을 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이미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다윗 거예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인 다윗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가진 자가 여러분 없는 자에게 준 그런 결정이 아니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누구나 소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많으면 좋다라고 이야기 여기죠. 만족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게 우리들 주변을 항상 보게 되면 단돈 얼마 때문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야, 저분은 처돈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처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얼마 받지도 않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막 경찰서에 오가고 검찰에 오가고 이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 안 가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단돈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아낌없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넘겨줍니다. 말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다윗은 사울 집안에서 개인 집사 역할을 했던 시바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이 평생 먹도록 합니다. 평생 먹도록 해요.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무비보셋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까지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상대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머니를 쉽게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 여는 것에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디 여길 수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큰 희생을 이미 치르신 것이죠. 주머니를 여러분 몇 번 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를 열어 거창한 것을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항상 주변을 살펴보므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가 보이거든, 또 필요한 자가 보이거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로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이에요.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식사할 때마다 자신과 겸상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겸상하자. 왕인데. 실제로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만했습니다. 눈치를 봐야만 하겠죠.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으면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죽은 개라고 여겼겠습니까? 나는 죽은 개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지금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의 처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면 죽은 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개라는 표현은 자기 비하의 극치죠. 자기 비하의 극치예요. 그만큼 당시 패족의 자손답게 무비보셋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다윗은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신의 왕자같이 자신과 겸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다윗의 말은 허언이 아니라 실행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이 그렇게 지금 신분을 회복시켜 주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란 것은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것은요,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종 노릇하던 우리들은요, 세상에 여러분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신분의 변화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멀리 떠났지만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면목이 없었어요. 따라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종으로 받아달라고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신을 신기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가락에,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종으로 받지 않으시고 아들로서 받아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고 항상 멸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리다고 막 하대하고, 나보다 약자라고 허대하고,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원리와 적자생존의 원리에 찌든 삶 속에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죠. 세상이 여러분 원리예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은 절대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을 해서는 안 돼요.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나보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도 존귀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업장, 오너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갑질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손해볼 각오가 하시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한없이 우리는 강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했어요. 아,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블레셋의 거인 장수했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항상 빠져나갈 길을 주신 것도 은혜였다. 그리고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과 라이벌로 지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위기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것도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넉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본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죽은 개와 같았습니다. 죽은 개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잊고 지내죠. 잊고 지내요. 떠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 장가를 오게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이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게 된 것도 은혜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롭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싸움닭처럼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하게 보여요. 유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받아 누려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대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평생 지켜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여러분, 다윗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